하나님은 일과 안식의 조화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안식하다는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 뜻은 휴식하다, 일을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하다는 뜻 속에는 경축하다, 그 축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만드신 것을 돌아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데,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다음에 그 하신 일을 돌아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창조의 날마다 창조를 하신 다음에 행복해 하신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일을 보시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또 즐기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또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만드신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굉장히 해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든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일곱째 날이 안식의 날인데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있는데 일주일 가운데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 안식의 날을 복을 주심으로 그 안식의 날에 받은 복을 가지고 6일 동안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식이 마지막이에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6일째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사람의 입장에 보면 안식이 먼저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사람은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창조되자마자 그리고 첫날이 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지금은 이제 구속의 안식을 드리는데 주일날 안식하고 한 주간이 지나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먼저 쉬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은 깨끗하다라는 뜻 전에 거룩이란 뜻 속에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선택을 해야죠. 어떤 걸 선택해서 따로 떼어놓으면 그 따로 떼어놓는 것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늘 쉬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을 함으로써 일과 안식의 리듬, 일과 안식의 조화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 기도를 배우는데요. 많은 기도 종류가 있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안식 기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안식 기도가 뭘까요? 첫째로 안식 기도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기도예요. 무거운 짐. 우리 모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맡겨야 될 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무겁게 느끼는 짐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죄를 지면요 안식이 없어요. 죄를 지면 두려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나쁜 일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죄는 버려야 돼요. 내 죄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참 놀라운 이게 이제 저희 죄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죄가 많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보세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데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짐을 대신 담당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근데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내가 진 죄를 내가 담당해야 돼요. 영원히.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염려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안식하는 거죠. 염려, 근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라는 건 뭐냐면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해요. 우린 누구나 상상력이 탁월한데 특별히 염려에 관한 상상력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타락한 상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대요. 마태복음 27절을 보니까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비생산적이에요. 마치 시소와 같아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염려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염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 염려란 말의 뜻은 목을 조르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삶의 예술이에요. 그 인생의 한 여정에서 한 번은 반드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 네, 첫째로 안식 기도는 뭐냐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네, 염려는 우리의 관심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몸만 아프죠.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끔 자녀들 염려가 되면 염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네. 또한 두 번째로 안식 기도란 염려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뭐 가능하냐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상력이지만 이런 상상력이죠. 믿음이란 소망이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인데 믿음의 감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리 받았다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원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이게 성화된 상상력을 쓰는 거예요. 성화된 상상력. 타락한 상상이 염려고요. 성화된 상상이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이제 감사예요.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죠. 세 번째 안식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중에 평강을 경험하는 거죠. 평화. 이 평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식기도를 제가 들어보면 제가 경험하는 것은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또는 평화 경험해요.
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죠. 랍비의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랍바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냐고 물으면서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이라고 대답한다.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 원수가 갚으려는 미움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무거운 짐이에요. 누굴 미워한다는 건 참 무거운 짐인 거예요. 네, 로마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해니 나오니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군가를 원수로 딱 정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원수네?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밤에 잠잘 때도 같이 자고 식탁에도 같이 앉아있고 일할 때도 떠오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어떻게 맡기죠? 원수를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용서만 가지고 안 되더라도 축복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저의 스승으로 모셨어요. 네, 원수는 나의 스승이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스승으로 모셨더니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제 마음속에 앙금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요. 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안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주 안식하셨지만 주님의 목표가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세상에 영어롭게 이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일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은 연주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을 쉬어요?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당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누가복음 3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짐을 알고 거기에 맞게 짐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빨리 은퇴하고 싶고 좀 그런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보세요. 기타 연주하는 보세요. 기타가 줄이 너무 풀려 있으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긴장해도 안 됩니다. 궁수를 보세요. 궁수들이 활을 쏠 때 너무 팽팽하면 부러집니다. 끊어지죠. 너무 풀려 있으면 제대로 가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하지만 어느 정도 풀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풀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긴장하고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안식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이 줄이 이렇게 유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튜닝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 기도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맡게 하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 안식 기도는 뭘까요? 네, 열린 손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네, 안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푸는 법을 어느새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펴서 기도하는 건데 이 손을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꽉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니 나오니스 책 가운데 열린 손으로 With Open Hands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조그만데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에 대한 저항은 꼭 쥔 주먹의 저항과 비슷합니다.
움켜쥔 주먹의 이미지는 긴장 상태, 자신에게 단단한 집착하는 욕구, 두려움을 피하려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네, 꼭진 주먹의 저항. 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죠. 안식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겠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통제한다고 돼요? 아니, 자기 마음도 하나 관리를 못하는데. 한번 화나 보세요. 자기 마음도 하나 관리를 못하는데, 네, 그 어려운 얘기죠.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편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현재 나온의 열린 손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첫 번째 시작하는 글인데요. 한 정신병동에 입원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생애를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녀는 몹시 흥분했고, 어떤 할머니예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달려들었으며 의사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을 질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작은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끝내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움켜쥔 손 하나를 펴는데 두 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동전을 자신의 존재양 자체인 양 여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마지막 소유물을 빼앗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동전 하나를 안 놓기 위해서 주먹을 꾹 쥐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두 손을 편다는 게 뭘까요? 두 손을 편다는 것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집착도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착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네, 탐욕이지, 탐욕. 또한 두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두 손을 편다는 것,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또한 두 손을 편다는 것은 마음에 숨긴 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해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회개 잘한대요.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다는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절대 비웃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비웃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실수하지만 실수했다고 어떤 부모가 비웃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도 아시지만 고백하면 좋아하세요. 뭐냐면 죄를 고백한 순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숨기면 갇히게 돼요. 그리고 매이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면 개방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피가 역사함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죠. 두 손을 편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이 좀 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과 낙화산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낙화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얼굴이 펴져야 된대요. 어떤 분은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편하지 않아요. 중국 개건 가운데 미소를 짓지 않으려거든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손을 편다는 것은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과거에 집착했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제가 추가로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은 건데 두 손을 편다는 것은 빈손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빈손에 주신대요. 빈손에. 두 손을 펴면 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양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 두 손을 펴는 게 좋은데 잘 안 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안식기도는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문제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해줘요. 보세요. 주인과 함께 사는 종은 두려워요. 그런데 주인의 자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집에서 너무 행복해하고요 두렵지 않아요. 부모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주인과 종은 비밀이 있어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딸은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해 주죠. 그래서 신약이 오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안식기도가 뭘까요? 안식기도는 두려움의 집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식기도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안식기도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기도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식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기쁨은 조용한 기쁨이고 고요한 희열이죠. 안식기도는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한 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피곤치 않으신데도 안 시키는데 우리 인간은 피곤하고 지쳐요. 우리 인간은 자전하지 않아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요. 정서적으로 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고갈되면 힘들어요, 인생이라는 게. 사람은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도 고갈되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요. 그 재충전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고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영혼의 말씀을 먹어 사는 사람들이죠. 자, 안식기도 드리는 방법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로 안식기도 들을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세요. 사무실도 좋고요. 아니면 차도 좋아요. 사람이 많으면 화장실 가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세요. 네, 재충전이 필요해요. 잠시 멈추세요. 너무 지치기 전에 멈추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의자에 편히 앉아 두 손을 펴세요. 안식기도 들을 때는 가능하면 두 손을 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두 손을 핀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식이 와요. 가능하면 다리를 어깨 정도로 벌리시고 편하게 앉는 게 좋아요. 의자는 편하게 앉을수록 좋아요. 두 손을 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잠시 침묵해 보세요. 한 2분만이라도. 때로 눈만 감아보세요. 때는 한 5분 정도만. 그러면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스마트폰을 옆에 놓으면 안 돼요. 네, 스마트폰을 좀 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걱정하는 것.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무거운 짐을 잡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어릴 적에 목욕탕에 가면,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면 문 앞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네, 목욕탕 주인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 게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직접 하는 거 하고요. 이 안식한다는 것은 안식이 가장 기본은 신뢰예요. 뭘 신뢰하는가? 내가 쉴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안식하는 중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이것도 비밀인데요. 제가 처음에 큐티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자꾸 나를 성찰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영성가에 긁었는데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영성 하나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아무리 많이 봐도 변화되지 않는다. 너 자신을 한 번 볼 때 예수님을 11번 봐야 된다. 너 자신 한 번 볼 때 예수님 11번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봐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진짜 안식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